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하라 하면은 잘못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하고 그리고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계약의 증표로 이같이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몸에 증표를 갖고 있는 게 할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누구에게만 거의 해당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세례는 주로 누가 받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뭐라고 불림을 받았느냐? 무할례당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았냐? 너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언약이 없지 않았냐? 율법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는 율법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 아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잘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12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죽고 산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세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십니까? 저한테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잘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아들, 딸이 되고 죽음에서 해방돼서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죠. 아브라함을 보냈고, 모세를 보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또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로마서 16장 끝절까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처녀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죠. 예수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펼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난주간 때 우리가 분을 읽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 다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날 낙이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너희 왕 예수님께서, 너희 왕께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니라.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나귀를 빌려준 분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베다니 벳박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나거든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골짜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또 물론 서쪽으로도 골짜기가 있어요. 서쪽에는 골짜기는 흰동 골짜기라고 부르고 동쪽으로 펴여 있는 골짜기는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쪽 문을 나오셔가지고 다락방에서 동쪽 문을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딱 보이는 곳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보이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베다니 마을, 벳박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벳박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인이 왜 당신 풀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 주인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이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구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 나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쓰도록 내어드렸어요. 여기에 내어드림,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그게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위 너무나 중요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누가 내놨느냐? 어떤 소년이 내놨어요. 그 소년이 내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함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5,0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병이어로 5,000 먹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누군지,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이 이같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5,000명 더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키죠. 시리아. 그래서 이 나아만은 왕 밑에 제2인자예요. 아람을 갖다가 구원한 구국 용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정말 불행하게도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군이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람으로 데려올 때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종살이를 시켰어요. 이름 없는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해요. 우리 주인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보통 때 같으면은 나만이 그거 듣지도 않죠. 근데 무속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담금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음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도 누굽니까?
이름 없는 소녀, 이 소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성만찬 그 장소도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예수님에게 제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성경에는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나귀를 이같이 예수님께 드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친 어린 소년이 되겠고, 또 나아만 장군의 병을 거친 이 아람 나라의 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되겠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같이 말없이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중국 선교 하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쓴 선교사죠. 이분이 선교를 끝내고 나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집회를 갔어요. 그날 이제 집회 때 많이 모였는데 사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집회를 빛낼 너무나 훌륭한 분이 이제 나오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가리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를 빛낼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집회를 빛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허드슨 테일러, 노,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집회를 빛내고 축복을 주실 분이, 나는 거기에 종에 불과합니다. 하이든, 우리가 하이든 하면은 유명한 작곡가죠. 하이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천지창조죠.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나서 그가 말년에 됐을 때, 머리가 하얗게 성성했을 때 어느 이 큰 극장에서 이 천지창조가 그날 연주되는 거죠. 그때 하이든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전기불이 저만을 이렇게 딱 비추는 걸 갖다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같이 딱 저한테만 집중해서 비추는 거 일루미네이션인데, 그게 이제 사회자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빛나는 신분 하이든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서치라이트가 그에게 딱 집중돼서 비치는 거죠. 하이든이 손살을 치면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허드슨 테일러나 이같이 하이든이라는 분은 정확히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란 자가 가이사라에서 연설하는데 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 연설은 말이지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신의 연설이야, 신의 연설. 막 이렇게 축켜 세우니까 이 헤롯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가 이같이 헤롯을 물어서 헤롯이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이같이 나귀 새끼 주인은 조그만 일조를 하는 거야. 나귀를 갖다가 말없이 빌려드리는 거지. 5,0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먹이는 이 귀한 사역에 어린 소년이 이름도 없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지. 오늘 종료질이 그런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과 저는 말없이 우리 자신을 내놓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나귀 타는데 그 나귀를 내놓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가운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같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갖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 알브헤르트 듀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듀로가 이같이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이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책방, 이 책방이 있는데 그 기독교 책방인데 그 책방은 1년 동안 교회 주보로 쓸 수 있는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진 그런 주보 용지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보 용지를 아우구스부르크에 가서 사오죠. 사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가서 주보 용지를 산 주보를 보니까 이 듀로가 기도하는 손이에요. 노란 바탕에 돼 있는 손인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만큼 유명한 화가 듀로인데 듀로가 이 목판화를 같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귀를 타신 모습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너무 작아.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바닥에 닿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대단하신 왕이 너무나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입성하신 바로 그 목판화 옆에 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거두고 그 자기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 대조적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분 너무 초라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신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너무 화려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수호하는 천사들, 이 수호하는 천사들은 너무나 슬픈 얼굴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소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소자를 수호하는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느 소자도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아갖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부르는데 천사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냐? 알렉산더 대왕은 승리를 거둬가지고 자기 성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이고 열이고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벌어져.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일은 뭐냐?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양송아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는 일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성에 들어가서 잔뜩 축제를 벌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축제는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수욕과 모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왕이 될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아니, 수호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서 고생당할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슬픈 얼굴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수욕과 모욕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미래가 열려진 거죠.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인데 가편 섰어요? 오늘 스데반 죽이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끌어내갖고 고통 주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미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 겁니다. 이만큼 용서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지배하다가 흑인한테 정권을 넘긴 나라가, 그리고 큰 사고 없이 혼란 없이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징이죠. 그때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No future. 미래가 없다는 거죠.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의 용서 없이는 사도 바울의 미래가 없어요. 베드로의 죄의 용서가 없이는 베드로의 미래가 없어요. 다윗 왕의 저지른 죄의 용서 없이는 다윗 왕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러한 무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당신 내 책상에 있는 책 한 권 가져와. 그 사람이 잊어먹고 안 가져왔어요. 그거 용서하는 건 쉬워. 그럼 그저 잊어버릴 수 있어. 남편에게 방에 있는 열쇠 좀 가져 나오. 남편이 뭐 나오다가 열쇠 안 가져 나왔어. 열쇠 가져와서 아이 깜빡했네, 안 가져왔네.
부인이 그것은 용서하기 쉬워.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용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려운 용서들이 많아요. 열쇠 같은 거 잃어버린 거 그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어려운 용서들이 많다고. 용서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도 큽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를 깡그리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데는 우리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 당신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은 그 보복을 갖다가 참고, 보복을 참고, 그 보복을 참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말로 용서한다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못이 박혔어요. 허리에 창에 찔렸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과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고 미래가 펼쳐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뒤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있어요.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그걸 아느냐 이거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건만 너는 그 의미를 아느냐 이거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당신들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거지. 끝까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않지. 그래서 요한은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3장 18절 심판은 이것이니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지 않은 것이 바로 심판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이 용서의 사랑을 끝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 이거죠. 예루살렘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예루살렘이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도라나 당기지 않고 다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건만 너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냐 말이야 이 은혜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끝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지 않고 끝내 거절하니까 예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내 온통 머리는 물로 가득 찼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서 저들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나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찌르면 무조건 저들을 향한 불쌍한 눈물밖에는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 이 은혜와 사랑을 끝내 부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지 않느냐?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을 때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낙이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한 부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저는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부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들려 죽으셨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이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